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구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12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주제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도리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섬기십니까? 교단, 교파는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야 당연히 도리교회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도리교회가 강한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참 뭐랄까 영적인 세계잖아요. 제가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또 이렇게 사역을 쭉 진행을 해왔어요. 예언 사역도 했고 치유 사역도 했고 축사 사역도 했고 말씀 사역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25년 가량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왔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벌써 20년 훨씬 넘었으니까 긴 세월이죠. 목회자 나이로는 아직 젊어요. 아직도 50대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은사사역, 성령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겪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가장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1등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다. 저는 감사한 거는 제가 사역할 때 너무너무 신나요.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요,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 또는 저에게 등록해서 기도받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일화를 소개를 하는 게 저는 은혜가 돼요. 뭐냐면 오실 때 보면 본인이 특히 이제 귀신 축사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 영적 억눌림이 있는 분들, 악한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다,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귀신 들림이라는 세계는 정신과 의사들은 인정 안 하실 거잖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조현병, 뭐가 보인다, 신적 존재, 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귀신이든지 조상이든지 유령이든지 또 사단의 모습을 가진, 괴물의 모습을 가진 어떤 존재가 보인다든지, 허상이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의 병이다, 근데 그게 뭐가 보인다 그러면 조현병이고, 그게 심하면 중증 조현병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귀신 들림의 세계를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목사님들조차도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있어요. 귀신의 존재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를 보면 사단이 떨어요, 정말. 예를 들자면 오시는 과정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가봤대. 항상 하는 얘기가 전라도에도 가봤어요, 강원도도에 가봤어요. 그러면 유명하대. 교인도 되게 많고 교회 굉장히 크대요. 그리고 귀신 축사로 유명하대. 그래서 그 유명한 거 듣고 거기를 그 먼 데를 석 달 다녔어요, 6개월 다녔어요 얘기하시대.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은 전혀. 그냥 그 목사님이 그거 한다고 해서 유명하니까, 그것도 또 교회도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교회가 크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교인 숫자가 많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빠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제 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걸어요. 죽어라, 아니면 너는 끝났다. 그리고서는 온갖 그냥 이 머릿속에 층간소음이 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꼬집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기도 하고요.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남편인데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제어하려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입으로 언어가 표현돼서 사단의 말들을 막 해요. 성령 해방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하고, 얼마나 괴롭겠냐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조현병 진단도 받고 약도 먹지만 낫지도 않고, 유명하다는 교회, 귀신 축사한다는 교회 갔지만 귀신이 드러나지도 않는데요. 기도를 받아봤대요. 안수기도 받아봐도 드러나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저희 교회를 이제 찾았대요. 찾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아직 건물도 없고 그런 시대인데 보니까 작은 교회인데 교인 몇 명 있지 않은 되게 작은 교회인데 근데 저 사역하는 거 보면 진짜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긴가민가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큰 교회도 가봤고 유명하다는 교회도 가봤는데 제 안에 있는 들어있는 귀신이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딱 없는 척 한다든지 끄떡도 없다든지 그래요. 드러나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저 교회 목사님께 가볼까요? 도리교회 가볼까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이 사단이 그 기도를 가로채잖아요. 뭐냐면은 다른 데는 다 가도 도리교회 가면 안 돼. 뭐 이런데요. 도리교회 가면 우린 죽어. 그런데요. 뭐 1000명쯤 모이는 귀신 축사하는 교회 거긴 가도 돼. 거긴 되게 편안해. 온천하는가 봐요. 귀신들이 온천하듯이 뜨뜻해. 그렇대요. 성령 충만해서 뜨뜻하다가 아니라 사단마귀들이 안 무섭대요. 그냥 교회만 크대. 목사님 귀신 축사한다고 열심히 참 생쇼하네. 그런데요. 안 무섭대. 귀신들 입장에서. 가짜인 거예요. 교회 크다고 진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교회, 그때 건물도 없었던 우리 교회, 이걸 보고 그 들어있는 귀신이 영이 알아봐요. 귀신의 영이 알아봐요. 벌써 거기서 그 교회를, 요 작은 교회를 가볼까? 도리교회를 가볼까? 그러면 들어있는 사단이 그런데요. 다른 데 나가도 돼! 막 협상을 해요. 도리교회는 안 돼! 이런데요. 도리교회는 안 돼. 왜? 우리가 죽어. 그 손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셨어. 재밌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신 분들 중에. 그분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5년, 10년 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로 씨름하지만 사단이 기도 못하게 막은다고요. 방해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뚫고 기도하면 이 사단 마귀가 거기만 가면 안 돼. 도리교회만 가면 안 돼. 우리가 죽어라고 얘기하니까 나 살려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뽑아낼 수 있는 교회가 있겠구나. 교회 건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찾아오셔서 기도받고 나선 분들이 많아요. 치료된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저는 사역하다 보면은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뭐냐면은, 저도 귀신 무섭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 왜냐면 목사님 사단마귀 귀신 축사하는 거 모습 보면 사단이 덜덜덜덜 떨고 막 무서워하고 막 손을 싹싹 빌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목사님 그냥 엄하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이 떠는 거 보니까 목사님 되게 강한 것 같잖아요. 저 사실 무서워한다니까요. 저 겁쟁이에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단이 지가 알아서 두려워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 의미로 물론 그냥 된 건 아니죠. 신학생 때, 전도사 때, 목사 때, 오늘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했다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누가 1억 준다고 하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1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저에겐 이미 신윤사가 있었다고요. 손을 얹으면 암이 녹은다고요. 근데 저에게 찾아와서 1억을 줄 테니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안 나서도 좋습니다. 한 번만 받아보재. 그리고 나서면 2억 드릴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으로 다 하려는 분들이 있어. 재산이 굉장히 많아. 그럼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렵고 작은데 저런 헌금하겠다고 하는데 받으면 어때요? 그럼 제가 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자라면은 그냥 냉큼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받지 마라. 그는 살리지 못한다. 그는 돈으로 다 하려고 한단다. 교만하단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단다. 오, 무섭게요. 그리고 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무서운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래. 제가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항상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맞아요.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성경 좀 제발 좀 읽으라고. 성경 읽으라고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 보면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늘 그래야 돼요. 뭐 다윗 왕이 됐든 또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의 역사 가운데 교만한 활동도 있지만 순종하는 왕들도 항상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요. 군대가 많습니다. 능히 이길만 합니다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돈 앞에 많이 무력해져요. 권세 앞에 무력해져요. 누가 돈 1억 주겠다고 하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욕심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냥 쓰레기처럼 여기고 코푼 휴지처럼 여기고 그냥 싹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요. 근데 많은 은사자들, 사역자들이 능력만 받으면, 은사만 받으면, 신윤사만 생기면, 귀신축사 은사만 생기면 와 교회 부흥하겠지, 내 인생 막 뭐 꽃피고 막 그냥 해가 뜨고 멋있겠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받는 비결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여쭙고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고 순종하는 게 1등이다.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주제를 하나님의 음성, 성령 음성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여쭙는데 영의 귀가 안 열려 있는 게 또 문제더라고요.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게 있잖아요. 가라. 그럼 우리가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가라고 하시는 건지 멈추라 하는 건지 기다리라 하는 건지 모르니까 영의 귀가 열리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채우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큰 교회 다니십니까? 큰 교회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다니십니까? 권사님도 얼마나 많겠어요? 장로님도 얼마나 많겠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설교 강단에서 방송을 통해 저 멀리 화면을 통해 보지 10,000명 모이는 교회라면요. 근데 그 10,000명 모이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길에서 만나면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 섬기는 교회 교인인지 아실까요? 모르는 경우 태반이에요. 오히려 뭐 목사님 교인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럴 거야. 뭐 큰 교회는 목회자나 사역자나 교회 어떤 그 굉장히 중직에 해당되는 이 교회 그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된 중직들이나 몇 명 알지 10,000명 모이는 교회 모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눈이 오면 빗자루 들고 쓸고 있고 봉사의 자리에 가서 그걸 10년 20년 하면 교인이 10,000명이어도 담임 목사님 여러분 얼굴 기억하고 이름 기억하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안다고요. 월세 살고 있는지 집을 샀는지 지금 직장에서는 사장님인지 과장님인지 안다고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뭔지 교학교 교사인지 성가대 봉사인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과정이 중요한 걸 몰라요. 그냥 저분 유명하다니까 저 교회 크다고 하니까 거기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안고섬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고한여 목사에게도 사람들이 목사님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막 부탁되고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을까? 옛날에 저에게 상담을 제가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알았을까요? 전화 와요. 깜짝 놀래요. 나는 그냥 차 빼달라는 전화 자꾸 받았는데 목사님 뭐 누굽니다. 누구세요? 모른다고요. 전화하는데 대뜸 목사님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막 손을 꼭 기도하면 귀신이 덜덜 떨던데 은과 금은 없거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태워지고 그러던데 그런 능력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딱 얘기하면요. 아, 예, 알아요, 그거. 알겠죠. 목사님인데. 더군다나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은 목회한 목사님이시래요. 그런데 비결을 알려달라 했더니 제가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니까 그거 안 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그거 안 돼. 해봤대. 안 되던데요. 비결이 뭡니까? 세상에.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루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되었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라고요. 10년 했다고요? 목회를 20년 했다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라고요. 끝까지 하시라고요. 끝까지. 그런 믿음, 근성 있습니까?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1대1의 씨름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일까? 라고 하고서는 그 긴 인내를 안 하려고 그래. 쉽게. 어디 뭐 능력 있는 목사 없을까? 그 목사님 교회 찾아가서 어떻게든 안수 한번 딱 받으면 그 목사님의 있는 능력이 임파테이션에서, 그죠? 어떤 분은 무작정 찾아와서 한번 안수해 주세요 하고 임파테이션을 받겠습니다 이러더라. 능력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허락하셔야 된다. 그걸 또 몰라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귀신이 떠나는 과정에도 보면 제가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태워져서 이제 나갈 때가 되고 이제 귀신에 의해서 억압하던 것들이 많이 풀어지고 본인의 믿음이 생겨야 돼요.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귀신 축사 사역, 귀신 축사 은사, 귀신 축사 권능이 있어도요, 본인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본인의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더 사단이 늘어나지 않게끔 있는 사단은 소멸시키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임파테이션 받겠다, 한 번만 받으면 저분 손에 있는 권능이 내게 싹 옮겨오겠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자,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의 씨름을 해야겠구나.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또 좋은 목사님을 통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릇으로 성장되고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 축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조건 석 달 기도받고 무조건 5개월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만 해도 낫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면 돼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걸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예요. 주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 부자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은사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병이 낫는 거, 불치병이 낫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정말 사단마귀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격동하고 역사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하게 만들었던, 병원에 다니고 조현병 진단받고 정신병도 다니고 또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2달 입원했다 나오기도 하고, 목사님 다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 끔찍해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받다가 이분이 언제쯤 치료될까라고 저도 하나님께 늘 중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섬기는 교회 교인이면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번에 오면 선포하래. 그 귀신의 소멸, 그러니까 귀신 소멸 권세가 있거든요. 그게 무조건 한 번 하면 싹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걸 쓸 수 있고, 권세는 이미 있는데 쓰는 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그때 제가 오늘인가 보다 하고서 그분이 오면 그분도 항상 오늘일까 이번 주일까 그런 마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귀신 소멸 권세로 명령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귀신이 싹 완전히 태워져서 없어져 버린다고요. 뿌리까지 없어져 버린다. 영이 맑아진다고요. 정신이 맑아진다고요. 생각이 깨끗해진다고요. 다시는 이상한 생각, 죽어라 인생 끝났다,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을 욕하는 생각, 마음 이런 게 없어진다고요. 깨끗해 치료받는다고. 그날 귀신은 소멸되고 영이 깨끗해지는 자유를 얻는다고요. 제가 지금 이 예화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이게? 자, 여러분 미국, 영국, 하여튼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다든지 5년 살았어요, 10년 살았어요. 열리잖아요.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교수님들, 박사학위 받고 교수님들 그 수준 아닌 이상은 어려운 문법책이나 어려운 무슨 책들의 것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면 얼마예요? 어디로 갑니까? 다 이사성 10년 이민 가서 그 나라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럼 언어가 열리잖아요. 귀가 들리잖아요. 우리나라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한 분이 지하철이나 기차에 타고 있는데 저 외국인 분들이 타서
저분들이 우리 자기 영어로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겠지 하고 막 우리나라 사람 욕하면요. 아마 대다수의 영어에 관심 없고 영어를 연습 안 한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러나 외국에 갔다 오신 분이나 아니면 그냥 영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또, 저 나쁜 놈들 우리 욕하네. 그럼 화날 거 아니에요. 들린다고요. 이민 가서 10년 산 사람처럼 또는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가서 유학을 5년째, 7년째 하는 사람이 열리잖아요, 귀가. 들린다고요, 그 나라 언어가.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영의 귀가 열린다고요. 그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다고요. 또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성령 음성을 듣게 된다고.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건 줄 알아요? 5년 만에 열리고 10년 만에 열리는 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비유적으로 목사님이 뭐 30살쯤에 목사님이 됐는데 70살까지 40년 동안 진실한 목회를 했다? 40년을 진실한 기도를 해도 열리기가 힘든 게 영의 귀예요, 사실. 근데 너무 쉽게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서론이 또 길었네. 자, 오늘 하나님 음성 얘기한다고 서론만 이렇게 길어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음성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는 음성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깨닫는 거야. 제가 항상 교인들에게 하는 게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맞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 있고 이기적이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인내가 없고 급한 사람이 혈기가 많고 급한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는 사람들은요. 뭐 모세와 같이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착하고 누가 내게 욕하고 비방해도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허허하고 웃어줄 수 있는. 쉽지 않겠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을 때 사명이 있거나 그랬을 때 내가 깨닫는 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인내하지 못했구나.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 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저는 꿈 해석 은사도 있고, 꿈 해석 사역도 제가 거의 뭐 1만 명 가량 넘는 사람들 꿈 해석을 해줬으니까 아마 책만 해도 한 30권 분량 될걸요?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많은 꿈을 해석해주기도 하고, 내가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셔요. 제가 조급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성급한 거 있고 조급한 거 있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은 언제 됩니까? 비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왜 이렇게 교회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있고 응답은 왜 빨리 안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꿈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날 딱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왕자들의 왕자, 무슨 조선시대 같은 근데 제가 첫 번째 왕자도 아니고 그냥 세 번째, 네 번째, 뭐 쟤는 그냥 나중에 군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쟤는 왕은 될 수 없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세자 교육도 받을 일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왕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있는데 그 시대가 조선시대 같은 시대인데 왕권이 약한 시대. 그러니까 뭐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또는 오늘날의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군을 통솔하는 장군이 가장 강력한, 왕도 열받으면 왕 집어치우고 다른 왕 세울 수 있는 뭐 그런 왕이 측근들 조정 대신을 눈치 보는 시대, 왕권이 약화된 시대. 우리 조선 왕조실록 보면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시대예요. 왕이 신하들을 눈치 보는 시대. 그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의 권세가 왕을 넘어서는 때, 막 그런 때의 배경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한 10살이나 됐을까? 12, 13살이나 됐을까? 그런 나이에 어려요, 되게. 어린데, 그래도 왕세자는 아닐지라도
세 번째, 네 번째 왕자쯤 되면 왕자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의정, 좌의정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그냥 니도 왕자냐? 이런 식이에요. 되게 그 권세 있는 신하들이 왕자조차도 함부로 여기는, 왕조차도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뭐 보면 뭐 고려시대 보면 무인시대 그런 우리 저 영화도 있었잖아요. 드라마도 그것 좀 실제 존재했던 역사고, 무인시대처럼 무인들이 왕권을 무력화시키고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인가 봐요. 왕은 전전전전전 긍긍하고, 그리고서는 조금이라도 왕세자가 좀 똑똑하거나 아주 좀 더 특출난 그런 거 있으면 내게는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형들은 이게 뭐랄까 길을 못 펴요. 뿐만 아니라 똑똑한 척 하잖아요. 그러면요 음식에 독을 타서 죽여요. 그러니까 암살. 그러니까 왕도 굉장히 언제 저 신하들에게 밑보여서 죽임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서는 뭐랄까 왕세자도 참다가 발끈할 때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거요. 화가. 그러면은 저 왕자가 저 왕이 되었다간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은 암살, 독살,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세계. 그러니까 저는 말째인데 제 꿈속에서는요. 제가 신하들과 신하들의 자제들까지도 왕자지만 저를 무시해요. 근데 제가 항상 웃어요. 웃고. 아이, 그래요. 괜찮아요. 막 웃어요. 막 기분 나쁘면, 감히 왕자를 능멸하다. 이런 거 없어요. 화를 안 웃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굉장히 꼬마지만 하룻밤 꿈이에요. 꿈이 이렇게 길어요. 자, 길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세월이 흘러가는데, 형도 암살당했고 왕은 안 죽었지만 아버지인 왕은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무력한 왕이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그리고서는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제가 항상 그 측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되는 그런 조정 대신들한테도 늘 그냥 인사해. 항상 내가 먼저 왕자지만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서는 절대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도 않고 기분 나쁜 말을 해도 화내지도 않고 항상 웃고 항상 그런 마음. 물론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색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게 세월이요. 무려 하룻밤 꿈인데 하룻밤 꿈에 제 나이가 13세 정도였는데 17년이 지나갔다고요. 꿈인데 30살이 됐어요. 제 나이가. 꿈인데 하룻밤 꿈이 17년짜리 꿈이에요. 17년을 지나서 제가 근데 화가 나고 분하지만 참는 저의 삶이고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참는 게 나의 일상이 되고 인내하는 게 나의 일상이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웃는 게 나의 모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내 성품과 성정이 온유해져 버렸어요. 인내하게 돼버렸어요. 웃는 모습이 됐어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긍휼한 모습으로 보고 나를 낮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왕권이 왕권이 약화됐으니까 이런 신하들의 자제들이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지만, 근데 제가 마음을 다 낮추니까 내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꿈이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왕이, 그러니까 형도 죽었고, 둘째 형도 죽었고, 세 번째 형도 죽었고, 나만 남았는데, 근데 왕통을 이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다 되어서 무력했던 왕권을 잃어버렸던 이 아버지 왕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꿈인데 그래, 꿈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모든 신하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이 내신 왕이다. 긴 세월 동안 저렇게 온유한 왕자님 본 적이 없고 저렇게 인내하는, 또 신하들이 하는 모습들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항상 저렇게 덕을 행하는 온유한
겸손한,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그리고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듣는 저런 왕자님은 본 적이 없었다라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모든 조정 대신 신료들이 하더니 뭐 많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등극하기 위해서 모자 이렇게 쓰고서는 뭐 이렇게 왕관 그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대관식 할 때 쓰는. 그리고 조정 백관이라고 해요. 막 수백 명 넘는 조정 대신이 쫙 늘어서 있는데 모든 위치가 높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왕을 만나게 되다니 우리가 복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서는 확 하면서 아주 화려한 대관식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그때 꿈이지만 내가 드디어 17년의 기다림 끝에 그 나라의 왕으로서 즉위하는 그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낮추며 하나님을 믿고 믿으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목회자인 저에게, 목사, 목회자, 저에게도 부흥이든 또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응답이든 저에게도 많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한 달 믿었다, 1년 믿었다가 아니에요. 10년, 17년, 20년 믿는 거예요. 믿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조금 믿다가 안 되네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주님만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거, 이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 제 손에, 제 입술에, 이 손에 나타난 이 성령 권능이 이런 것 같아. 낮추고 낮추는 데 집중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도 50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아래 훑어보고 이 작은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조롱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하나님 키워주세요. 교회 건물 더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시고 저를 낮추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란다. 너의 힘. 뭐 설교 잘하면, 아니면 귀신 축사 은사 능력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꿈 해석 은사자가 돼서 뭐 꿈 해석을 만 명이나 해줬고 그런 사역을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많이 내가 은사 주셨고 했지 않습니까? 공로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애쓰고 수고한 건 맞지만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를 깨우치시는 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만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는 긴 세월 동안 나를 낮추시고 저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과정 중에 사단이 두려워 떠는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다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지게 돼버렸고, 손을 얹으면 사단이 두려워 떤다고요.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역사. 제가 손을 딱 얹으면요,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나 죽어 그래요. 사단들이 죽는다 그러고 막 지옥에 보내지 말아줘.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요,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옥에 갈지어다 그러면 사단이요 막 하면서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형태를 보이면서 제발 지옥에는 보내지 말아줘 하면서 빌어요. 이게 성령 권능이라고요. 사단과 간신히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을 태워 죽여버릴 수 있고, 사단을 확 집어서 지옥에 던져버려서 다시는 못 나오게 봉인해버리는, 이게 권능이라고요. 낮추고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믿고 믿으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교회 부흥을 놓고 할 때 보면 벌써 뭐 제가 40대 때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죠.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40대 그 친구 저랑 동기니까 저기겠죠. 친하진 않아요. 근데 그 동기 건물 사줬대요. 그리고 워낙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다 보니까 교인을 뚝 떼어줬대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교인이 300명쯤 되나 봐요. 지금으로부터 한 13, 14년 전에 2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짓고 교인을 300명을 떼어줬으니, 근데 어떻게 제 귀에 듣게 되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얼굴이, 하나님, 저 친구는 뭐가 저렇게 복이 많이 받아서
벌써 40대인데 큰 교회 아버지를 목사로 두어서 20억짜리 건물을 사줬대요. 많고 많은 교인 중에 300명을 띄워가지고 교인 줘서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 하는데, 내가 저 친구보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나는 주시지 않고, 눈물이 나더라고. 속상해가지고 그때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속상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터놓고 꺼이 울면서, 그렇잖아요. 나 애기 낳게 해주세요 하고 우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는 한나가 울었던 것처럼 하면서 속상하면 우세요. 하나님께 엉엉 울어.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날 제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목이 막 쉴 정도로 기도하고 집에 와서 딱 잠은 자는데 꿈을 꿨어요. 갑자기 눈을 감자마자 2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무슨 얘기,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는데 뭐 이런 것처럼, 누가 연사가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2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친구 하나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그 돈이 그 당시에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그것도 큰 돈이에요. 근데 100만 원씩 모았다는 거예요. 와, 10년 동안. 자, 요즘 100만 원 벌기도 어렵고 200, 300 벌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2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100만 원을 저축한대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100만 원 저축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근데 꿈에 100만 원씩, 200만 원 버는 친구가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저축하고 10년을 모았단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 원씩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이자 빼고도? 그 정도 돼요. 근데 2명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또 한 친구. 그 친구는 그래도 공무원을 하게 됐는지 뭐 직장 생활 하게 됐는지 그래도 생활비 쓰고도 100만 원씩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저겠죠. 근데 꿈속에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는요, 또 하나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었단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단다. 비가 와도 교회 가고 눈이 와도 교회 가고 생활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늘 11조도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눈이 오면 교회 앞에서 눈도 치우고 늘 교회밖에, 예수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그 2번째 친구는 더 어려워졌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혹시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밖에 없는데 없는 상황에서 11조로 심고 섬기고 하는 분이면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뭐 교회를 나올 수는 있지만 놀러 다니고 교회 봉사보단 개인 자기도 그 교회 섬기기는 하지만 대충 믿는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교회 모든 행사에 돕고 참여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쓸고 닦고 봉사하는 것도 하고 교회 목사님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섬기는 분인데 더 어려워졌대. 뭐 집이 있었는데 집이 팔아서 줄여들고 전세였는데 월세가 이렇게 더 삶이 어려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져? 하고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겠지만 2번째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서 살고 어렵고 힘들어도 철저히 하나님께 11조로 심고 봉사하는 인생이었지만 더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친구가 이 2번째 친구한테 야 너는 교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더 어려워졌어? 하고서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예수님 없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뭐 인생에 뭐 어려운 일이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해서 돈이 이렇게 휙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으기도 힘들겠죠. 어디 아프지도 않았고 수술을 해서 큰 돈이 나가는 일도 없었고 10년 동안 매월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저축했다는 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1억 2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매달 100만 원씩 모아서 10년 동안 모았다니 현금 1억 2천만 원 난 모았단 말이야. 첫 번째 친구. 근데 그 첫 번째 친구가 이 2번째 친구,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모르는 이 친구. 근데 더 어려워진 이 2번째 친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너는 왜 복 안 주셨고 왜 너는 더 어려워졌느냐?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음성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10년 기한이 끝날 그 다음 날에 첫 번째 친구는 1억 2천만 원 뭐 만기적금이면 타겠죠. 이자까지 더 받겠죠. 근데요 10년 기한이 끝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두 번째 친구에게 100억 원을 주신다면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는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한 걸음으로 함께 가자. 음성을 다 깼어요. 깨고 나서 울었어요. 속상했거든. 내 친구는 저 잘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버지인 고로 40대 초반인데 300명 교인 뚝 떼줬고 20억이 넘는 건물을 지었다 하는데 나는 뭔가 속상하고.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그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부러워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 그런 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너는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한 걸음으로 함께 가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주셨을 때는 저희 교회도 기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비가 몇 방울 올 것이란다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정말 오는가? 언제쯤 주실까? 근데 그 비가 몇 방울 올 것이란다 라고 석 달쯤 듣고 지난 세월에 어느 한 분이 일주일에 1억 원씩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석 달 사이에 20몇억 원이 헌금이 들어왔고 지금의 이 건물을 저희 교회 예쁜 이 건물을 사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이십니까? 목회자 한 달에 얼마큼 저축하고 계십니까? 제가 100만 원씩 교회 재정이 남아서 저축한다 해도 1년 모으면 1200만 원이고 10년 모으면 1억 2천이에요. 못 사요. 20년 모아도 못 사요. 근데 저희 건물을 샀어요. 수십억짜리 건물이에요. 그것만 산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수양관도 있어요. 수양관도 샀어요. 양평에 저희 교회 200평이 넘는 수양관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성전 건물도 사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를 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것처럼 그냥 음성 들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음성은 현실이 됐다고요. 근데 음성 들으고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음성과 함께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빨리 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마. 그건 나중에 할 테니까 그냥 돈만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비워지면, 내가 낮아지면, 낮추면,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걸 버리는데 평생 걸린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머리로 사랑이라는 거를 입으로 이렇게 했는데 설교도 하고 했는데 여기 가슴으로 사랑이 내려오는데 평생 걸렸다. 5초면 끝나는데 10초면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평생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께 올인 그리고 주의 뜻대로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려놓으라고요. 낮추라고요. 어떤 여러분에게 독특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깨닫는 내용이 있다면 이런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 산 증인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제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제 손에 성령 권능, 성령의 불의 권능을 주셨다고요. 저 남자 손 치고는 조그매요. 작아요. 근데 이 손으로 기도하면 암이 녹는다고요. 귀신이 두려워 떨고 떠나간다고. 귀신이 소멸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 있게 돼버렸다고요. 그 긴 세월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낮추면 나를 낮추면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지금 고난의 과정이십니까? 연단의 과정이십니까? 슬프십니까? 아프십니까? 지치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자, 세상의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일지 1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1000년 뒤일지 세상의 마지막 때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최선의 기도, 최선의 예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의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이 됐어요. 한마디로 종말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요, 휴거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하늘나라로 들림받았고, 공중 들림, 휴거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인 건지 마지막 남은 자들을 또 몇 명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은 자들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또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고 할 때 심판하실 때 저도 그냥 이 땅에 남은 자 안 되고 싶고 저도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 가버리고 싶은데 제게 남은 자의 사명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자가 됐는데 남은 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그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런 때가 보면 그 짐승의 권세를 가진 자, 그런 자들이 이렇게 통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66이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종말의 때. 그러니까 그런 게 기호가 없으면, 그런 표식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니까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증거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삶이 편하겠냐고요. 공중 권세 가진 자들이 마치 군대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겠죠. 그들에 의해서 잡히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총살이든 죽임 당하는 거고 고문 당하는 거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은 상상만 해도 그 비슷한 영화도 많이 있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자, 근데 복음 전도자로 내가 마지막 남게 되었는데 근데 붙잡혔어요. 붙잡혔어요. 그리고 저만 붙잡힌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남은 자들이 더 있는데 그들도 붙잡혀서 10명 붙잡혀 있어요. 그 고문하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 꿈이 고문하는 자리. 무서워요. 제가 덜덜 떨면서 하나님 끝까지 어떤 제 손가락에 잘려지고 눈알이 뽑혀지고 인두로 지지고 그런 날 이 고통을 견디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고 두려워 떨려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때요? 꿈이지만 너무 진짜 같은 꿈이었다고. 내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남은 자니까 신앙에 대한 뜨거운 거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눈앞에서 눈알이 산채로 뽑혀지고요. 내 눈앞에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요. 내 눈앞에서 인두로 지지고요. 그 고문을 그분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다 배교를 해요. 그 고문이 너무 참혹하다 그러잖아요. 끔찍하다, 참혹하다. 제 눈앞에서 다 이렇게 한 명씩 어떤 분은 끝까지 하다가 피를 흘려서 그래도 배교하지 않고 죽는 분도 있고 순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배교하는. 그럼 더 이상 고문하지 않더라고. 그러고서 내 앞에까지 오더니 내 순서가 온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이 생명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딱 내 순서가 와 있는데 아니 사단의 졸개들이 고문을 했었는데 내 앞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왕급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단의 왕급이 와가지고 직접 고문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단의 졸개가 와서 걔도 무서울 텐데 사단의 왕이 와서 저를 고문한다고 하니까 그러더니 고문을 할 줄 알았더니 제가 딱 이를 악물고서는 그래 하나님이 꼭 견뎌내게 해주실 거야 딱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왕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 어떤 고통을 가해도 그 어떤 아픔으로 너를 인두로 지지고 눈을 뽑고 손가락을 잘라도 너가 배교 안 할 건 내가 알고 있죠.
야, 사단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배교 안 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 너를 배교시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내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누나를 뽑아도 손가락을 잘라도 뭐 인두로 온몸을 지져도 배교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나를 배교시킬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뭐지 하고 꾸미지만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데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 어떤 광경이 뻗쳐지냐, 그때, 자, 지금 현재 제 아들, 둘째 아들은 고3이에요, 지금. 고3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애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이 꿈을 꿀 때. 아니, 초등학생 아주 귀엽고 이제 얼마 학교 간 지 얼마 안 돼 우리 초등학생, 제 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이름이 희원입니다. 제가 고시니까 고희원이에요. 근데 희원이를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들어서 폰이랑 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배교하면 하나님을 버리겠다, 배교하면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고,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이 아이가 죽임당할 것이다 고 협박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도 악당 중에 악당 같은 것들은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겠다 핍박하면서 주인공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쓰레기 같은 바알세불 사단의 왕, 이 더러운 것이 내 소중한 내 자녀 둘째 아들 고이원이, 꼬마 고이원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들고서는, 그리고 어디다 죽이냐면요, 영화 속에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 뭐랄까, 콩 가는 거 있잖아요. 콩 가는 거, 콩 같은 거 맷돌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콩이 갈아져서 나와서 두부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든 형틀이에요. 형벌, 죽이는. 거기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콩 집어넣듯이 내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다 했더니 얼마나 그 핏발이 쏟치면서 내 아이가 죽는다라는 거,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 너무 꼬마 귀엽고 어리고 예쁜 내 아들이 저렇게 죽임당하는 거, 이 아빠가 복음을,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내 아이가 죽는다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 무슨 맷돌에다가 갈아가지고 사람을 넣으면 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온 뼈가 으스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죽는 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그런 고통 안 당했으면 좋겠고, 얘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빠가 배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사단의 왕이 이런 방법을 쓸 줄이야. 제 머릿속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배교를 한다 해도 사단은 어차피 우리 아이를 죽일 거예요. 자, 그렇지요? 근데 저는 복음, 오직 예수님을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 신앙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 우리 막 절구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맷돌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사단 앞에 딱 보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눈동자로 날 보잖아요. 그 눈동자 제가 이랬어요. 딱 하더니,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내 아들 이원아. 꿈이지만 여기 이게 너무, 다시 이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눈물이 나요.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내 아들 이원아. 그리고서는 내 눈앞에서 그 사단이 내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경이 끝난 줄 알고 갑자기 그 장면에서 확 하고 장면이 바뀌더라고요. 장면이 바뀌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 내 아들 희원이 모습이었지만 그 희원이가 우리 위해서, 저를 위해, 우리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다가 제가 꿈이 깼어요. 저에게는 사명 꿈이기도 하겠죠. 마지막 때에 대한 사명에 대한 꿈이기도 하겠고, 자식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단한테 절대 이 협상에서 내가 지지 않는 그런 것도 되겠죠. 사명꿈도 될 것이고. 자,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고난 있을 겁니다. 연단 있을 겁니다. 십자가 있을 겁니다. 희생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치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저의 삶, 이 교회, 제 생명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음성, 이런 사명 꿈이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 주신 거 그냥 뭐 좋은 꿈 꾸었네 하지 마시고 그 꿈 꼭 붙들고 그 언약의 꿈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모든 고난 연단 다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복된 일꾼, 복된 은사자, 사명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